예,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땅에서 드리는 찬양, 아름다운 땅에서 드리는 찬양.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제목을 함께 따라해 봅시다. 시작. 아름다운 땅에서 드리는 찬양. 우리 영어로 해볼게요. In English, praise from the good land. 예. 우리는 이 감사의 달 11월 한 달 동안 제가 이번 달 그 설교 시리즈를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광야에서 배우는 감사. 예. 광야에서 배우는 감사. 이런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광야 학교의 세 가지 교훈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아름다운 땅에서 드리는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앞에, 이제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신명기를 통해서 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본 것처럼 이 광야 학교에서 혹독한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는 이 광야의 학교를 잘 마무리하고 광야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모세가 이 신명기 8장을 통해서 말씀하는 두 번째 교훈을 이제 듣게 됩니다. 광야를 지나서 이제 눈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광야 학교를 이제 졸업했다. 그 광야 학교를 너희가 왜 다녔는지 아느냐. 이제 이 광야와 너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느냐. 그리고 이제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느냐. 이렇게 사실은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짜 주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시는 거죠. 지난주 말씀이 광야에서 배운 것이라면 이제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에서 누릴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배운 것을 가지고 이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참 주인으로 무엇을 누리며 살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여러분 모두가 대부분 어느 정도 이제 20년 넘게 그렇게 사신 분들이 많아서 어느 정도 정착도 하고 또 풍요도 누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모세는 동일한 질문을 할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은 왜 이 이민이라고 하는 이 미국 땅이라고 하는 광야 학교를 통과하게 하셨을까라는 것. 우리는 이 이민자로 와서 힘든 광야를 걸어왔고 대부분 어느 정도 이제는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고 또 많이 자리를 잡고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잘 자랐고 교육도 잘 받고 좋은 직장도 잡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전 삶보다 훨씬 좋아졌고 풍성해졌고 많은 축복을 경험하신 것이 사실일 거예요. 근데 이런 풍성한 축복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우리 이런 풍성한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동일한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토록 힘든 광야로 40년 동안 인도하셨다가 이제 아름다운 땅을 약속하고 계신 건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이민이라고 하는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삶을 돌아보면 정말 광야 같은 어려운 삶을 살다가
이제 그 과정을 잘 맞춰가고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 그리고 축복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이 축복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축복 속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모세는요, 이 모든 고난과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잘 돌아보셔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정말 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셨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이 감사의 달 시즌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받은 축복을 대할 것인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아름다운 땅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원리는 이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가르치시게 하냐면 아들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의 자격. The son's qualification. 광야의 징계는 상속자 훈련인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들의 자격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징계가 벌이 아니라 상속자임을 기억하도록 말씀하세요. 오늘 이제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중에 우리 마음에 약간 부담스러운 단어가 튀어나오죠. 이게 뭐죠? 징계라고 합니다. 징계. 근데 한국말로 징계라고 하는 건 이 벌이에요. 퍼니시먼트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 징계라고 하는 단어가 야사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야사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벌을 주는 어떤 혼내고 징계하고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원어의 이 야사르라고 하는 단어는 훈련하다라는 뜻이에요. 훈육하다, 가르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영어 성경에 보면 NIV 성경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나오죠? As a man disciplined his son, so the Lord your God disciplines you. 그렇죠? 여기에 징계가 영어로는 영어 NIV 성경은 discipline이라고 트랜스레이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원어 야사르는 우리에게 생각하는 이 징계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부정적이지만 그러나 원래의 뜻은 힘들게 해서 훈련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의 힘든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 이유가 뭐다? 그들을 그냥 혼내고 벌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의 자격을 주기 위해서 퀄리피케이션을 주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무엇을 위한 훈련일까요? 6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와 같은 고난을 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그러한 훈련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40년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그들이 경험한 그 정도의 고난을 겪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미국 땅이 아무리 힘들었어도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정말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으면서 살았던 그 과정과 우리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만만하지 않았을 거예요. 고난과 같은, 징계와 같은 그런 과정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을 우리에게 왜 주셨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정말 자격을 얻게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약속한 엄청난 기업을 감당할 만한 그런 상속자로 우리를 몰두하고 빚으시기 위한 훈련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뭐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대기업들이 있는데요. 그 대기업의 후계자를 이제 맏아들이 보통 이렇게 이어받잖아요. 그러면 그 후계자들은 더 혹독하게 훈련과 교육을 받아요. 그래야 그 기업이 더 견실한 기업이 될 수 있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은요, 하나님께 택함 받는 것과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언약 백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구원받았을 때, 또 택함 받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를 부여받았어요. 그것은 아들의 자격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아들로서의 아들다운 자격은 하나님의 그 광야의 학교를 통과하고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 징계의 훈련을 과정을 통과했을 때 비로소 진짜 아들과 같은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우리가 성숙하고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어요. 위치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아들다운, 진짜 자녀다운 그런 성숙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그래, 너 진짜 아들 같아. 그런 자격을 주신다는 거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징계라고 하는 단어는 아들로 우리를 인정하기 위한 상속자 훈련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에서 그대로 말씀해요.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6절에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함도 잊었소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 하셔요?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도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해요?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이 말이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뭐예요? 막 힘든 어떤 벌을 주고 일부러 막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를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그렇게 혼내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결국은 다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셨을 때 우리를 진정한 아들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그것이 징계고 그것이 훈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동일한 말이에요. 잠언 3장 11절 12절에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그리고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해서 우리 한국 성경은 징계라고 하는 단어를 썼지만 영어 성경을 보세요. 다 디스플레인이죠. 훈련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교육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던 히브리서 12장에서 그 다음 7절에도 보면 더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7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 바라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렸을 때 말 참 안 듣는 그 자녀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 너는 그냥 그렇게 살아. 이렇게 안 하잖아요, 부모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바른 길로 가도록 혼내고 훈련하고 훈육하고, 그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면, 우리를 딸로 삼으시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면 훈련하신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아들의 자격. 그래서 우리에게 그 상속자의 자격을 부여하시는 그 모든 과정이었음을 깨달아라.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이 1세대, 너희 부모 세대들이 이 땅에서 그 40년 동안 고생한 것은 너희를 훈련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자격을 주기 위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 그런 과정이 다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과정을 우리가 돌아보면, 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아들로, 딸로 자격을 주기 위하십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아들의, 첫 번째는 아들의 뭐예요? 자격. 두 번째는 아들의 기업입니다. 아들의 기업. The son's inheritance. 아름다운 땅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두 번째, 오늘 모세가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 상속자 훈련을 통과한 아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는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당장 들어가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땅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땅이 최종적인 골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땅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영원한 기업, 그리스도 안에 풍성함을 보여주는 타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형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7절 보겠습니다. 7절. 오늘 본문의 7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무슨 땅?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와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9절. 그 다음에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펼 것이다. 자, 여러분 이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면 무슨 느낌이 드세요? 와, 풍성함, 풍요로움,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한 것처럼 아름다운 땅, 영어로는 good land래요. good land.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good land, beautiful land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누릴 땅이고 행복해야 할 땅이지만 그것이 사실은 최종 목적이 아니라, 오늘 이 7절부터 9절까지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묘사하고 있는 7절부터 9절까지의 이 묘사는 뭐예요? 그것이 너무나 풍성하구나, 풍요롭구나. 자, 광야하고 비교해 볼까요? 광야는 어땠죠? 뭐가 있었죠? 만나와 메추라기,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모세는 지금 이 가나안 땅을 묘사하면서 7절부터 보면 엄청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아름다운 이르러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물도 없는 사막과는 완전히 비교되죠. 밀과 보리와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광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풍성한 열매들을 그들이 먹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먹을 것에 뭐예요? 모자람이 없고. 만나는 어땠어요? 매일 하루하루 먹었어야 돼요. 쌓아놓을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 그곳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풍요가 흐르는, 풍요가 넘치는 그 땅을 지금 모세가 얘기합니다. 이건 뭘까요? 너희들이 이제 부자로 살 거야. 이런 것일까요?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 이런 완전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시적인 언어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광야라고 하는 정말 아무것도 없고 만나와 메추라밖에 없었던 그것과 완전히 비교되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예비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사서요. 다 여기 한국 그 이민자들이 정말 열심히 살아서 다들 그래도 자리 잡고 있는데, 자, 우리는 착각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달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스토리를 통해서 너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더 아름다운 땅이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들이 그곳에서 참된 안식을 누렸어요? 그렇지 않았죠. 그곳에서 결국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하나님께 심판받았죠. 만약에 가나안 땅이 최종적인 목적지였다면 그곳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우상 숭배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벌도 받지 않고 그곳에서 잘 안식의 땅으로 안식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이미 성경 중에서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았나요? 그렇지 않았죠.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가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실패한 걸까요? 분명히 하나님 오늘 이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렇게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축복을 사실은 누리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결국은 그 아름다운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70년 동안 유리하는 민족이 됐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했냐고요? 그렇지 않다. 왜요? 이 가나안 땅은 그림자예요. 섀도우. 그림자였어요. 하나님이 더 좋은 실체를 예비하셨다는 하는 사실. 그래서 정말 성경에서 어렵지만 중요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로 10절을 잘 보세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로 10절까지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까.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히브리서는 성경에서 되게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굉장히 깊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자, 가나안 땅에 모세가 못 들어갔죠? 누가 들어갔어요? 여호수아가 들어갔죠.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을 다 이제 이방 민족과 전쟁을 해서 이 땅,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이 말은 뭐예요? 안식을 줬다는 거예요? 안 줬다는 거예요? 안 줬다는 얘기죠. 줬다라면 그 다음 날이 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안 줬다는 거예요. 최종적인 안식이 그곳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뭐예요? 그런즉 뭐예요?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뭐 있다고요? 남아있도다. 이곳이 최종적인 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상징적으로 이게 주는 말씀이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보면은 이제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그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천국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그 찬송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 그거 신학적으로는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다?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나온 그 아름다운 땅은 앞으로 우리가 진짜 최종적으로 안식해야 할 그곳의 모형인데,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풍성함을 보여주는 모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왜냐하면 이 땅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분명히 믿고 나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아들의 기업은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분명히 깨달아라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실체를 우리에게 주셨다. 참된 안식,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땅에서 모든 누리는 축복은 잠시 우리가 경험하는 그림자와 같고, 그리고 모형과 같은,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원한 기업, 그것을 미리 맛보게 해주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아름다운 땅,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 미국 땅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기업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죠. 에베소서 1장 3절에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가나안 땅은 이 땅에 속한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것도 필요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적인 축복과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최종 final destination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모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복, 신령한 복, 그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8절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우리 본문 오늘 8절 보면 7가지 소산에 대해서 나오죠. 아니요, 히브리서 말고 신명기 8장 8절에 보면, 자 한번 카운트 해볼 거예요. 8절에 보면 몇 가지 그 열매가 나오나? 시작. 밀, 보리, 그 다음에 뭐예요?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 몇 가지? 7가지. 성경은 7가지가 완전수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7가지로 표현하는 게 많아요. 하나님의 수니까. 자, 그런데 이 7가지 이 땅에서의 소산, 이 땅에서의 열매, 이건 뭘까요? 그것은 결국은 그것이 모형이라는 거예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형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축복들은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임을 분명히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사의 시즌에 감사할 것이 있다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도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아름다운 땅을 바라보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체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첫 번째는 아들의 뭐예요? 아들의 자격. 두 번째 아들의 기업. 자, 세 번째는 아들의 반응이에요. The son's response. 여기 배부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 아들의 반응은 이거여야 돼요. 배부름은 감사와 찬송으로 완성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라는 표현이 나오죠. When you have eaten and are satisfied 나오죠. 예. 영어로는 satisfaction이에요. 우리는 그냥 배부른 것. 근데 satisfy.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어떻게 해요? 찬송하리라.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들어가서 광야에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소산으로 먹을 거야. 배부르게 먹을 거야. 광야에서는 계속 그냥 하루하루 겨우 견디면서 살았지만 이 가나안 땅엔 옥토에서는 너희가 배부를 거야. 만족할 거야. satisfy 할 거야. 그런데 그것을 너희가 잊지 말고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찬양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배부르다라고 하는 표현이 뭘까? satisfaction인데요. 이 배부름은요. 모든 피로가 채워진 상태. 자, 우리 어린아이가 막 배가 고파서 울어요. 그럼 엄마가 젖을 물리죠. 또는 우유를 주죠. 그러면 아이가 다 먹고 배부른 표정 한번 기억하세요. 어린아이가 우유를 정말 배부르게 배가 빵빵하게 탁 배부르면 표정이 어때? I'm so satisfied. 너무 만족해. 이런 거죠. 그건 가장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행복인 거예요. 기쁨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모든 필요가 채워진 상태, 그것을 배부름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했는데 이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완벽한 안식. 아까 우리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지 아니했다라고 했잖아요. 그 안식. 그거를 성경에서는 샬롬이라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샬롬. 그 샬롬은 모든 것이 완벽한 상태. 모든 것이 채워진 상태. 아이가 배고프다가 우유를 먹고 엄마 젖을 먹고 너무너무 행복한 상태. 모든 필요가 채워진 상태. 그것이 샬롬입니다. 그 샬롬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 샬롬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구원이 바로 그 샬롬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완벽한 샬롬은 아까 말씀드렸던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 기업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미리 맛보는 그러한 샬롬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허락하신 어떤 물질적인 축복이든 자녀의 축복이든 나의 결혼의 축복이든 그 모든 축복들의 그 샬롬 상태는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건데요. 그 미리 맛볼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자녀의 반응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이에요. 근데 이 땅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감사가 없어요.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돼요. 계속해서 더 가져야 돼요. 감사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러한 작은 축복이라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찬송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예요. 여기 영어로는 praise지만 히브리어 단어는 바라크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바라크. 한번 따라해봅시다. 바라크. 이 바라크가 뭐냐면 blessing이라는 뜻이에요. 축복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가 배부르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배부르게 되면 마땅히 하나님께 반응을 보일 것이 또 하나님을 축복하는 거예요. 바라크하는 거예요. 송축. 그래서 성경에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송축하라 이런 단어가 나오죠. 네, 그게 바라크예요. 근데 이 송축하라고 하는 단어가 항상 같이 가는 게 뭐냐면 송축하며 감사의 찬양을 드려라. 이런 단어들이 계속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시작된 그 놀라운 풍요로움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 피드백을 하나님을 축복하고 송축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래서 정확하게 시편 기자가 이 말을 그대로 씁니다. 시편 기자 시편 103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송축하라. 그런데 영어로는 Praise the Lord 이렇게 번역했죠. 그렇죠? 이게 바라크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은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3번이고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감사의 시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잊지 말고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의 반응이 감사와 찬양. 우리가 배불렀으면 우리가 만족했으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당연한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목적은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에베소서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그가,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배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 배부름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할 게 뭐밖에 없죠?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곳에서 열심히 일 안 해도 돼요. 부부간에 맨날 싸우지 않아도 돼요. 그곳에는 샬롬이, 완벽한 샬롬이 있는 곳이라 그곳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그것이 천국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족하여 하는 것, 그것이 샬롬이에요. 구원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축복이고, 그리고 그 축복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이민송할 인생의 여정 광야 학교인데요. 그 과정을 잘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이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다 지나게 하신 이유는 그것은 아들로 빚으시기 위한, 아들의 자격을 주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결국 아름다운 땅은 우리에게, 그 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구원의 완벽한 샬롬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그림자와 같은 모형이고,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들로서 찬양과 감사로 반응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감사의 시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자녀의 자격과 하나님의 아들의 기업과 아들의 반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